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명 본문 6 읽어보면요. 분명한 경계로 비추어 비춤을 따르다가 매하였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경계로 비추다 이 말은 경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대상을 뚜렷하게 분명한 경계로 하는 이 경계를 뚜렷하게 비추어 비춤을 따르다가 매하였다. 그 매라고 하는 것은 미혹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춤을 따르다가 매하였다. 그 앞에 있는 이 경계를 뚜렷하게 비추어 보고, 비추어 이제 볼수록 이제 더 이제 미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뚜렷하게 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더 미혹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앞에 있는 5번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5번을 보면은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이근을 알려는 분별에서 근본을 매하고, 원래가 이렇게 공인데 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뭔가 내가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뚜렷하게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러다가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을 이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경계로 비추어 비춤을 따르다가 매했다.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앞에 있는 대상도 사라지거든요. 나도 사라지고 앞에 있는 대상도 사라지는 이것이 이 앞에 5번에 있는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이근을 하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알려고 분별하는 데서 근본을 매한다면은 나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갖고 대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한다라고 하면서 분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제일 처음에 이 책을 1번을 보면은 신명 본문 1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32페이지죠. 그 최초의 그 개성을 보면은 마음 성품 나는 것 아니거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밑에 있는 한문으로는 심성이거든요.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도 있고 참 마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그 마음의 근본 참 성품을 여기서는 마음 성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알미라고 하는 알미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요즘 표현합니다. 그 알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마음 성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리는 뭐가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것이 아닌데 이제 6번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나와 남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것을 본성이다 혹은 심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인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런 짐작을 하는 순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뭔가의 근거가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근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 여기에 이 맑은 이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맑은 성질이 있는 이것을 심성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 성품 자리, 깨끗한 그 자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 미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미운 사람의 영상이 이렇게 뜨는데, 이것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마음은 깨끗한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거울 이 바닥에 있는 이런 맑은 이 성질이 여기는 거울의 이 비유에서는 맑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 바탕이 되는 이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있으면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성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밝은 비치는 이 부분이 이 비유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어떻게 이름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 마음의 근본 바탕이 있는데 이 자리는 절대 오염이 안 되고 청정한 자리가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맑은 자리가 있구나. 여기는 오염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것에 뭔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멍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자리는 없습니다. 비유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자가 아닐 비자입니다.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는 것도 비판하고 없는 것도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여기가 뭔가 심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자리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옛날에 독일에서인가 유럽에서는 불교를 종교라고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교회 같은 것은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허무주의예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저걸 왜 믿어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고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가 왜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색채를 띄느냐? 뭔가가 여기에 이런 이쁜 얼굴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또 없는 데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니까 이것이 삼법이 되는 거예요. 무아무상고니까 서가모니는 무아무상고를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허상이 되는 것은 여기에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면은 다시 이것을 이 섬으로 돌아가 가지고 현실 속에서 내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느냐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허무주의에 안 빠집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맑고 깨끗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허무주의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현들은 뭐냐면은 브라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이 불성사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삼법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니죠. 그러면 벗어나지 않으면서 허무주의에 안 빠지려고 하면은 이런 심성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섬에 빠지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비유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애매모호해집니다. 없다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있다는 데 빠져요. 그러면은 불교를 어떻게 하느냐? 진공묘유다 말이에요. 없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내가 없는 것이 항상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없는 것이 항상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극단적인 그 죽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형대에 당했다라고. 이것이 번뇌 중에서 제일 큰 것이니까 번뇌 중에 제일 큰 이 사형을 당한다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이 순간에 공포가 일어날 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니까 나를 갖다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일체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없는 상태가 딱 되면은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내 몸이 허공이 돼요. 허공이 되고 전혀 죽을 내가 안 보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가 돼갖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업에 의해서 이 섬을 본단 말이에요. 이 섬을 보는데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집착을 놓아버리는 나의 죽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놓아버리면은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고 대상도 없어지고 이 텅 비어 있는 무색계 선정이 됩니다. 무색계 선정이 되면은 이 무색계 선정은 진실인가 하면은 이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색계 선정이 되었을 때에 거기서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면 이 삼법인이 보여요. 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모든 대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색계 선정이 되면은 온 허공과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는 이런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가 되는데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바로 뒤고 뒤가 바로 앞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삼법인을 깨달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앞이 있는 줄 알 텐데 앞이 뒤고 뒤가 앞이고 앞뒤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안 되면은 항상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알미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근본에서 이렇게 망념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 생각이 떠오른다. 이 생각은 허상이지만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미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아는 주관이 있습니다. 알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는 깨끗해 이렇게 하면서도 알미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이 만들어져요. 이 주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성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분별이지만 분별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는
뭔가 모르지만 깨어있는 이 청정한 뭔가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알미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하는데, 진정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내 마음을 찾아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내 속에서 이 알미 있어가지고 이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알미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항상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랑이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것을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얻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향이 되는 겁니다. 난, 정, 인, 세제, 일법. 그래서 이것이 1, 2, 3, 4가 되는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상태가 여기에서 20%, 40%, 60%, 이게 한 80% 대충 이렇게 비어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80%가 비어졌다 하더라도 100%가 안 되면은 이 앞뒤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번뇌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잡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잡히면은 미진한 것이 남아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책으로 난제지요. 그래서 5번에서 보면은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익을 했을 때는 그 자리는 너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는 분별해서 근본을 매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넘어와 가지고 분명한 경계로 그 뚜렷한 경계로 비추어 가지고 비춤을 따르다가 매하였다. 너 나를 갖다가 분별하고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망념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와 너를 나누는 이 망념으로 이렇게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제 대원선사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시초의 무명이니, 그게 이 우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무명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니 무명을 알고자 하는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잘못된 무지다. 잘못된 착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세상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헛개비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무명인데, 무명이니 무명을 알고자 하는가? 뚜렷이 밝음으로 고요히 비추고 비춤을 즐기다가
그 빛을 쫓아 구하고, 구함에 빛이 바깥 이제 대상이 되었다, 경계가 되었으나 이제 대상이 이제 처음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되었으나 마음 밖에 물건이란 없으니 일체가 마음으로 지음이라,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게 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갖다가 대상을 실제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시초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제 실제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처를 여의지 않고, 당처라고 하는 이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그 청정한 자리를 여의지 않고 응하여 자제해야 하는 걸세.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하려고 하면은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울의 바탕 같은 어떤 그 맑은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자리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일어나고 사형을 당하는 그 공포가 일어났을 때 그 공포가 허상으로 정확하게 보이는가, 이 말입니다. 그 사형을 당했을 때 그 사형을 당하는 그 공포 속에 깨끗한 그 당처를 여의지 않고 그 깨끗한 그 자리를 여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형의 공포가 이렇게 왔을 때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고 이 자리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청정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볼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은 내가 없어집니다. 걸어가도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그 눈으로 이런 대상을 보면은 이 대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 즉시에는 바로 하나가 돼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힘이 약해지면 이것이 다시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힘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보자마자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마음을 봐도 내가 없고, 걸어가도 내가 없고, 모든 생각을 하고 시비를 해도 내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나를 때리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너 바보다고 해도 내가 대꾸해야 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얻느냐? 간단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 이 집착을 어떻게 놓느냐?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념처경에
부정관을 하셨거든요. 그 부정관을 해가지고 내 눈도 빼고 코도 빼고 이 머릿속에 있는 골수도 빼고 심장도 빼내고 창자도 전부 다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썩어서 사라지는 이 과정을 관찰을 해요.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다가 그 집착이 놓여져요. 놓여지는 그 순간에 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여운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것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놓으면 또다시 이것이 비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닦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비워지는 상태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냥 사향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비어져 가지고 내가 없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것이 안 나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설명이 있습니다. 보는 놈을 비추어 보아라. 지음 아닌 천년한 부처일세. 그 보는 그 당처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안 밑바닥에 있는 그 놈을 비추어 보아라. 그것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아주 지음이 아닌 어떤 조작이 아닌 천년 자연적인 부처가 그 속에 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죠. 모든 것이 삼법인에게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 몸이 비어져요. 비어지면은 비어져 있는 이 상태로 이 세상을 보거든요. 보면은 전혀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어져 있는 그 안에 청정한 그 자리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런데 설정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이 지정이 된다든지 그 자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은 안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7번 일심에 걸리는 것 있으면 모든 법에 통달하지 못하네. 여기서 이제 일심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심을 이제 기신론에서는 일심이 이문 이렇게 합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일심은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심진여문, 심생멸문. 그러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진여의 부분도 있고 이 오염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깨끗한 이 청정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이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인들의 생각하기로는 일심 속에 이런 깨끗한 부분, 거울의 바탕과 같은 그런 깨끗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이 일어나는 이 생멸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함께 있다. 그래서 심생멸문에서 삼세육추가 나옵니다. 삼세육추가 나오는데, 삼세라고 하는 것은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업상입니다. 능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 대상입니다. 객관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나와 눈앞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고, 이것은 주관과 객관을 만들어내지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업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주관이 나오고 객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상이 나오고 뭐 이렇게 육주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지만은 이것의 근본은 깨끗한 이 자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일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깨끗한 자리가 있고, 이 깨끗한 자리를 오염이 시키면은 이런 현상세계가 일어난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심진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대의 결점입니다. 그런데 심진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함께 있는 우리 전체의 이 일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밉다, 곱다라고 집착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모든 법에 통달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나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고 이 세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이런 설명은 뭐냐면은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오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리는 한 번도 오염이 안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머리로서 이렇게 알면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그 자리를 자기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 망념을 허상이라고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산하대지 이것이 전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은 이런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
수행을 한번 마음 먹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안 하면은 이 주관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이 11월 공고 마지막 5,500m인가를 넘어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고소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여기서 이제 죽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겠다. 이 죽음을 내가 포기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자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죽기는 그냥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유의 수행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하암사에 와가지고 지리산을 한 3년 이렇게 밤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같은 것이 막 일어날 때마다 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밑에 이제 뱀이 이렇게 밟히는 것처럼 물컹 이렇게 하면은 너가 나를 물어버리라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폭포가 막 쏟아지는 시간당 한 100m가 내리는데 온 지리산이 그냥 폭우로 막 쏟아져요. 그 지리산이 이렇게 가파라니까 물이 내려오면 뭐 얼마 안 돼서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이 폭우에 의해갖고 물이 산더미처럼 계곡을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 다리 위에 서가지고 그 물을 바라보면은 물이 넘실넘실하면서 다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난간에서 그거를 딱 바라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공포가 솟아오를 때 여기에서 마지막 기회다 하고는 나를 갖다가 저 물속에다가 상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나를 갖다가 상상을 이렇게 탁 던지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라지면서 물하고 바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내 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니까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몸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자마자 온 우주가 그냥 비어집니다. 비어지는 그 눈으로 이 앞에 있는 물을 보면은 물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밥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이 팔이 움직이지만은 이 팔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업이에요. 업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아버리면은 이 팔이 움직여도 이것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고 그 자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하나가 되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보면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시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비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상처 입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나는 잘릴 내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이에요. 그냥 이것이 처음이 안 되면은 이 공부는 끝없이 내 발목을 잡아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 마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는 그 일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모든 법에 통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심이 돼야 되는데,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심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무심이 뭔지 저절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이가 없느냐 하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심이 되면은 내 몸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무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청정하여 스스로 이러해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니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고 오는 것이 없느냐 하면 분명히 내가 가고 오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비어갖고 없는 거예요. 머멈 없는 이대로 여리로세 어찌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불이란 오르는 성질이고 물이란 내려가는 성질이다. 일상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어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일상생활은 당연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이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 일상생활은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8번을 보면은 가고 오매 스스로 이르거늘 먼 것이니 거짓이니 추궁하랴. 그러니까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출입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출입이 생기는 것이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고 오매 스스로 이렇다 하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고 와도 가고 옴이 없으니까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렇거늘 먼 것이니 뭐 짧은 것이니 혹은 참이니 거짓이니 그런 것을 추궁하랴. 멀다 가깝다 혹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건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인데 이런 허상을 추구할까 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 속에는 가고 오면 없는 거예요. 너 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처음만 되면은 이것이 가고 오고 없는 것이 바로 눈에 바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만 없으면은 저절로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가고 온다고 해도 내 속에 비어 있으니까 가고 오미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움, 원망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스스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걸리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이니 참이니 거짓이니 이런 것을 추궁할 필요가 있느냐.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이. 그래서 이 마음속이 이렇게 비어져고 내가 텅 비어져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껍데기야 물론 걸어가죠. 그런데 이 내부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갖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통 수행을 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림을 해갖고 그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허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없으면은 알아차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욕을 한다고 해도 욕을 하는 걸 알아차려 가지고 내 마음이 비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것도 없이 누가 욕을 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자동으로 보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기를 내려놓고 보면은 당분간은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해가지고 또 한번 내려놓으면은 또다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분,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항상 하루 시간 날 때마다 나를 갖다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이 안 되면 건성이 돼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놓아버린다고 해도 몰입돼 가지고 집중이 안 되면은 그냥 현실만 그렇게 할 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안 닿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대원 선사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참이다든지 거짓이다든지 논하지 말게
이게 전부 다 허상이니까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다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 속은 항상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고 중국 선사들의 이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방법 중에 같은 것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이 현상을 허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 선사들의 마음속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상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도 말씀도 바깥에 있는 것도 허상이다. 허상이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것이 서가모니고, 중국 선사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 허상이니까 내 마음 속이 편하다. 그럼 내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느냐?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조심하면은 내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 하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설정을 해갖고 여기가 본성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름해서 본성이라고 부를 뿐 그 자리는 지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표현 중에서 본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모르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 그 점에서는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알면은 두 개 다 이제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점이 되는 거죠. 또 한번 넘어갑니다. 신명 9번을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나도 난 형상이 없어서 남이란 것 비춘가 한 가지네. 그러니까 발생을 해도 발생한 자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난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망념이 막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라고 하는 것, 발생이라고 하는 것, 비춘가 한 가지네. 그러니까 미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미움이 일어난 형상이 없다. 그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체가 없는 이 자리에서 뭔가 미움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그 남을,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비추어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비추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비추음과 한 가지다. 남이라고 하는 이
미혹되어 있는 이 미움이 비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상대가 나를 미워하니까, 바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그 분노를 비추어 보니까 이 분노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춤과 한 가지다. 이 망념이, 일어난 망념이 이 비춤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망념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현상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보는 그 순간에 이것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남이라고 하는 그 미움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알아차림을 해갖고 그걸 비추보는 순간에 그것은 비춤이 되어버린다. 비춤이라고 하는 진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내 공부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져야 돼요.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에 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것을 내가 없으면은 일어나자마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마음에서 이렇게 쑥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위적으로라도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의 마음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것이 녹아내려야 돼요. 녹아내려가지고 내 마음에 여운이 안 남아야 돼요. 찌꺼기가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찌꺼기가 남으면은 이제 수행을 조금 더 많이 해야죠. 뭐 공부 너무나 쉽죠.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간단한데 내 집착이 있어서 나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것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나를 내려놓기가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죠.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집중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이 화두라든지 염불이라든지 뭐 절수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빨리는 성취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서가모니께서 하신 그 부정관이라든지 화장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심만 하면은 바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저쪽 방에도 나다크에서 그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면에 보면은 막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갖고 뭐 빨랫줄에다가 창자를 빨랫줄을 해갖고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행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수행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려면은 정말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죠.
그렇지만 나다크라든지 티베트의 실정에서는 거기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상생활이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항상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저 길바닥에 내 머리통을 잘라갖고 공 차듯이 매일 차고 다니시면 어떨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 그 설명을 보면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이름이 뭐 있다 없다 하는 이는 좀 허상이니까 어젯밤 꿈속의 상과 같은지라 이르이 응하여 나툼이 세존께서 누리는 일상생활이다. 그러니까 일체가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만 알면은 나는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독일에서는 이제 불교를 종교로 취급을 안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허무주의에 빠이니까 근데 이 사실을 완전하게 알고 일상생활을 가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요. 번뇌가 안 아니고 내 몸과 내 마음의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맑고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들을 12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5살 묻는 아기가 보듯이 아무 선입감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뭐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서가모니는 잘 안 하셔요. 서가모니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 이 세상이 깨어나서 보면은 너무나 좋다 하는 이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그것을 왜 안 하셨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못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상상을 하면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는데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야.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다 놓아버리고 보면은 자동으로 알아질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10번째,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거든 무심으로 공덕을 행하여라. 이 무심이 돼야 돼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심을 내가 없어 봐야 이 무심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이 없다는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일어나도 마음이 없고 사랑이 일어나도 마음이 없다. 그러면 미움이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당연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보더라도 그 미움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안 입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없는 마음이고 죽은 마음이거든요. 이 주관이 사라져야 돼요. 무심이라고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면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안 사라진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정관 부처님처럼 내 몸을 갖다가 그 불에다 태워가지고 항상 태우고 다니시든지, 안 그러면은 부정관처럼 내 몸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발에다 축구공처럼 하고 차고 다니시든지, 뭐 극단적인 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영원하게 그것이 완전하게 체험이 안 되고 있으면은 뭔가 미진하니까요. 옆에 있는 걸 보면은 형상 없는 상이거나 또 반대로 형상이 있는 상들이 모두 업의 근본이다.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인 것이니 머문 없는 마음으로 응할지다. 머문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의 마음이거든요. 집착을 안 하는 마음. 그럼 이 응하려고 하면은 머문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머문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문으로는 맞아요. 무주. 아이고, 우리 정호 원사님이 무주입니다. 무주. 이 주자는 이 주택하는 주자고 없을 무자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집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미움에 집착을 안 하고 한다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슴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내가 없는데 뭔가 집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응할 때는 세속의 이 음력대로 응합니다. 응하는데 저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 세상의 음력에 의해서 나쁘고 좋은 것은 없지만은 음력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머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머무림이 없느냐? 저도 엄청나게 머무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될 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평소시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완벽하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없거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성질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비어지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아까 이렇게 비추보듯이 비추보는 거예요. 비추보면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쭉 나와요. 내가 평소시에 저런 부분에서 내가 약하게 돼 있구나. 내가 평소시에 내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사람 같으면 저런 말에 상처를 안 입을 텐데, 내가 평소시에 약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약하니까 안 질려고 속에서 이런 업을 담아두었구나. 그래서 그놈이 자기가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놈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놈이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옛날에 강하지 못했던 내 마음들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려고 이 준비를 해놨던 이런 것이 일어나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오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후유증이 안 남아요. 근데 이 공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후유증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단번에 안 사라지고 밤에 요놈 죽이니 살리냐고 이 후유증이 남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로버트가 과거에 정보를 저장했던 이 로버트가 저 말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놨던 그것이 차례대로 올라오는 이것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뭇 없이 이렇게 응합니다. 그래서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응할지어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 밑에 보면 이복에 이모는 여자이고 숙부는 너나 없이 남자다. 일상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묘유가 되는 거죠. 진공이 위에 것이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매일 머리를 따가지고 많이 부리십시오.